예, 지금 몇 주 전부터 거짓 신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유주의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종교 연합 운동이죠. 에큐메니칼 운동,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율법주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은 이제 기복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복주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복을 세상적으로만 이제 생각하는 경우죠. 물질적이고 세상적으로만 보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심, 성경에서 탐심이라는 것이 바로 물질과 세상을 이제 따라가는 것을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데, 탐심과 세상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거짓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성경에서의 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고 바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인데, 탐심과 세상 복을 축복으로 해서 거짓 평강과 축복을 자꾸 받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과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되면 반대로 하나님과 영적인 것은 소홀해지게 되고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두 개를 동시에 섬길 수가 없고요. 한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쏟게 되면 한쪽은 결국엔 소홀해지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거짓 신앙으로 이 세상 복을 좇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목적으로 하나님을 필요할 때 사용해 먹는, 이용해 먹는 이러한 목적화 시키는 것이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다 거짓 신앙으로서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거짓 신앙들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구원은 받아가 아니라, 이 거짓 신앙을 쫓아가면 결국에는 구원을 못 받게 되고 천국에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바르게 믿지 않고 진짜로 믿지 아니하면 다 지옥 가게 되기 때문에 이 거짓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깨어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이러한 거짓 신앙에 내 자신도 혹시라도 영향을 받는 부분 없는가를 살피면서 거기서 늘 벗어나고 늘 깨어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5번째 거짓 신앙이 되겠는데요. 이 기복주의와도 아주 비슷합니다. 바로 세속주의가 되겠습니다. 세속주의. 세속이란 말이 세상에 속했다, 뭐 한마디로 세상주의죠. 세속주의. 그래서 이 세속주의가 사실은 기복주의보다 더 범위는 넓은 것인데, 기복주의가 이 안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 전체 더 범위가 넓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기복주의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주의에서 파생이 된 것이다. 우리가 외형적이고 껍데기 신앙을 쫓아가다 보니까 본질에서 멀어져 버리다 보니까 자꾸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걸 쫓아가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주의도 율법주의에서 파생이 된 것이고요. 율법주의는 또 왜 어디서 또 생겨난 것일까 했을 때에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이미 구원은 끝났다. 창세전에 예정이 되었고 다 구원은 끝났다. 이게 바로 예정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이제 가르침에서 율법주의, 껍데기 신앙이 이제 파생이 되는 것이고, 이 껍데기 신앙에서 기복주의로 또 가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로 또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어차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라고 이제 가르치거나, 구원의 확신을 가져. 너는 구원 받는 거야. 빨리 확신해. 이렇게 가는 게 다 잘못된 것이죠. 구원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자리에 내가 믿음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제 시작을 하고 첫 걸음을 떼게 된 것이고, 그 길을 계속 바른 모습으로 잘 계속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바른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계속 그 바른 신앙을 유지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자리에 들어오는 것부터가 제대로 안 들어오게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순종, 행함을 다 죽여버린다고 했었죠. 지금 많은 잘못된 가르침에서는 그게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바른 신앙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게 유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뭐 지옥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행함이 없죠. 거기다가 지속이 없습니다. 행함 자체가 없는데 지속도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행함은 없게 만든 상태에서 한 번 또 구원 받았어요. 영접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 뭐 바른 신앙 안에 들어올 일도 없었고 그걸 지속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정론이 얼마나 위험한지 나중에 또 예정론에 대해서도 이제 거짓 신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이제 율법주의에서 파생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자, 이 세속주의라는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구약 성경에 이제 말라기서가 있죠.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 선지자가 쓴 말라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첫 장부터 나오는 현상들에서 그 구약 백성들도 이러한 세속적인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것을 일단 예로 이제 들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라는 이 포로로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남쪽 이스라엘을 남유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이제 어원이기도 했는데요.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귀환을 했죠. 그것은 바벨론을 다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점령을 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젠 이스라엘이 다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도 해라라고 허락도 받아서 성전 건축을 다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해 나갔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선지자 중에 학계라는 선지자나 이제 뭐 여러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줬는데 성전 재건도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한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제 목격을 한 겁니다.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당장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게 당장에 또 나타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영광은 나중에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그러한 영광이 보여질 것이고 또 종말에 그러한 영광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었는데 이들은 당장에 나타나지 않자 이제 회의감에 빠지게 되고 낙심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형식화되게 되었던 것이죠. 자꾸 외식화되고 아까 율법주의화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락을 하게 되고 죄악이 다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죄악 때문에 그와 같이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었는데 다시금 타락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어서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다 타락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11조에 대해서 흔히 얘기할 때 11조로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그러면 하늘에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말씀이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이제 우리가 강조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러한 차원이라기보다 그 당시에는 이들이 11조를 들여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그 헌물들이 돌아가서 이제 그들이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왔어야 됐던 건데 그 마음이 없었던 것을 그걸로 지적하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왜 안 내라기보다도 너희들 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니라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들은 11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또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 이방 백성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꾸 이방 백성들과 결혼을 하다 보면 그 우상을 들여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외면하고 타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하고 왜 죄를 졌느냐, 이 구약 상황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던 우상숭배의 죄가 가장 컸던 것이고, 그래서 멸망을 당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방 사람들 섬기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그 이방 신들을 너희들이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도 자꾸 또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주시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니? 너희는 에돔 나라, 야곱, 이스라엘은 원래 나라 이름을 갖기 전에 야곱이란 이 인물에서부터 출발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형 에서보다도 너를 더 사랑했었다. 너가 이러하게 이제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와 같이 내가 사랑했었는데 너희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니? 내 이름을 더럽히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정말 이와 같이 괴롭힐 수 있고 또 내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성전 재건도 하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반박을 하고 이제 이렇게 대꾸를 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이제 말라기 1장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대꾸를 하고, 또 언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주를 더럽혔습니까? 또 언제 괴롭혔습니까? 언제 우리가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자꾸 말대꾸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주 완악하고 교만해져 있었던 상태였었는데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꾸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1번 말씀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잘 보여지게 됩니다. 한번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져 갖고 자꾸 이렇게 대적하는 모습이 있는데도 너희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이제 대답을 해주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건 헛돼. 그 명령을 지키는 거, 그거 무엇이 유익해? 슬프게 행하는 거,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이런 것들 무슨 유익이 있어? 이제 하나님 그렇게까지 우리 섬길 필요 없어. 그러면서 교만한 자가 복된 거야.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하던데,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대꾸를 이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이것을 너희들이 더 지금 좋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 불신자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명령도 안 지키고 이런 것들을 이들은 더 좋아했던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생각들이 이게 퍼져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믿긴 믿어도 우리는 죄져도 괜찮아.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세상 방식대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길 필요 없어. 저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잖아. 악을 행했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잘 되잖아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실은 등지고 사실은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었던 모습이었던 것을 하나님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잘 신앙생활 했던 것으로 착각을 하지만 결국엔 너희들이 이렇게 형식화되고 외식화되고 결국엔 타락해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지적을 해주셨던 것이었죠. 지금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우리 죄 져도 괜찮아요 막 가르치는 경우가 사실 그런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유, 우리가 뭐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유, 우리도 뭐 세상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은연중에 가르쳐 놓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뭐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아유, 우리 이거 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안 돼. 이렇게 가르쳐 놓는 것이 다 그런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들의 잘못을, 그것은 이들이 바로 세속화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속화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세상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을 이들은 복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것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돼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이제 그들이 잘 살아 보이고 하다 보니까 이 마음 자체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형식화되고 외식화됐던 모습이 있었었죠. 그 가운데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향, 이런 것은 관심이 없고, 또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외에는 이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들도 뭐 제사도 드리고 뭐 금식도 행하고 기도도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잘 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제 중심이 되었던 것, 자기 실현을 하는 것에 이제 관심을 빼앗기게 되었고 그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속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 기준으로 다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런 것엔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적으로 안 되면은 그냥 불평과 원망도 하면서 아유, 죄를 져도 괜찮아, 우리는 이것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이야 라고 자꾸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복주의와 비슷하죠. 자기가 중심이 된 겁니다. 자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움직여 주셔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모습이 되었던 것이었죠. 자신들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을 겉으로는 섬기는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그와 같이 세상 것을 쫓아가고 육신적인 것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고 또 자기가 중심이 됐던 것, 물질적인 것 다 쫓아가는 것이 바로 다 세속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와도 아주 비슷한데 범위가 더 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인지 아까 2번 말씀, 이제 다음 말씀에서 이제 가르쳐 주게 됩니다. 아까 말라기서 계속 그 말씀 이어지는데요. 우리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예, 거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잘못된 사람들과 이제 반대에 있는 진짜 제대로 된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바로 그렇게 서로 간에 얘기를 한 겁니다. 저러한 잘못된 믿음에 빠지지 말자라고 이제 서로 간에 얘기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고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갖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도 안 하고 대충 그냥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이제 이렇게 바른 믿음에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라는 것이 바로 생명책이 되는 것인데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밑줄 친 부분도 보면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뒤에도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특별한 소유, 아낀다. 이게 다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은 결국에는 다 아까 세속화에 빠진 신앙들은 다 멸망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참된 신앙, 여호와를 중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믿음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는 내가 믿는 것처럼 보여도 속마음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것을 쫓아가면서.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늘 잘 지속해 가고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속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자들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또 그리고 미움을 당합니다. 이렇게 바른 길로 걸어가다 보면 미움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았을 때. 그래서 우리 4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이제 기도 가운데 하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되죠. 여기 이제 하나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세상을 미워합니다. 뒤에 나오죠.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상은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사실은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을 미워하게 되지만 신자 가운데서도 신자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안 쫓아가는 자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바르게 가려고 하는 자들을 미워하게 되고 여러 가지 외톨이가 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주의에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분별하고 이렇게 잘못된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속주의가 과연 이 우리 현대에는 어떤 형태로 보통 나타나게 될까? 두 가지 형태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현대에서 첫 번째는 예배 때 이제 세속적인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만족을 주려고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도 그러한 인간적인 위로, 육신적인 평안도 있고 위로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영적인 위로와 영적인 평안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위로와 육신적인 평안만을 이제 이렇게 좇게 만드는 찬양이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제 평안이라는 것이 위로라는 것이 세상적으로 뭐
되게 하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서 거기서 받는 위로가 있거든요. 영적인 위로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결국엔 찬양이나 이 말씀 가운데 다 이제 녹아들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복주의, 이 세속주의라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사업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사업이 아닌데 영적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이제 목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사업화되기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키워가려고 하는 그래서 영적이고 진지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적이고 가벼운 또 오락 위주의 그러한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보여주고 자꾸 글로 따라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장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세상에서 변화되지 않고 똑같이 살아갔던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그 성격에 그 색깔에 맞춰서 자신들을 이렇게 해주면은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크게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도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교회에 왔을 때는 이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막 음악도 세상 음악인지 교회 음악인지 별 구분이 안 되는 음악을 자꾸 이제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찬양할 때도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자꾸 형식적인 또 종교 행위들만 강조하게 되고 사람에게 어떤 목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성도에게 자꾸 어떤 성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꾸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경우들이 은연중에 있거든요.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자꾸 사람 중심의 형식적인 예배로 자꾸 돌아가죠. 율법주의가 그대로 있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또 교회에서 어떤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런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오히려 교회에 와서 지적을 해주고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육신적인 상태 그대로를 잘 받아주는 식의 교회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거듭남,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또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까? 라고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거짓 평안과 위로 괜찮아 잘했어 한 주간 힘들게 살았지 세상에서 먹고 사느라고 힘들었지 하면서 위로를 해주는 척 하는데 그거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서 잘했어 라고 해준다면은 내가 진짜로 변해야 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왔느냐를 이렇게 점검해 주거나 지적해 주지 아니하고 나는 변한 것이 없는데 세상 방식과 똑같이 살아왔는데 괜찮아 해주는 건 이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유,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여기 와서 또 내가 잔소리 들어야 되고 내가 또 회초리 맞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혼나야 돼? 나 오늘 또 혼나고 가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에 오면은요 혼나야 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혼나야 되는 것이 이건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힘들 수가 있습니다만 영적인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영적으로 내가 바르게 살아왔는지를 혼나면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힘든 것을 영적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도 혼내는 줄 착각을 하죠. 육신적으로 혼내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혼내는 것입니다. 이거.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흐트러질 수 있었던 그런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한 주 동안. 그러면 흐트러졌던 부분을 나 좀 점검해 주세요 하고 와야 돼요. 우리 성도 신자들은요. 나 또 흐트러진 거 없습니까? 한 주 동안 영적으로 나 좀 한번 점검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 왔을 때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주고 지적해주고 회개를 촉구할 때 이게 자꾸 이제 다시 바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다시 잡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흔들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약간 흔들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안 흔들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누구에게나 대상으로 그걸 점검해 주는 게 교회 역할입니다. 사실은요. 가만히 서 있었어요. 나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채찍, 이 회초리를 맞을 때에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또 나를 점검해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좋아합니다. 내가 더 단단해지도록, 이제는 단단해지도록 연단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걸 좋아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없이 그냥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왔는데 그걸 그대로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만 덮어주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책망이 있어야 되고요, 지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것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바른 메시지다라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을 싫어하면 안 되고요, 이것을 좋아하는 자리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은 상태고 바른 신앙 안에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이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런 것이 옳은 것 같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다시금 이제 깨닫는 시간도 되시고, 이런 걸 내가 좋아해야 됩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지적해 주는 것을, 책망해 주는 것을 좋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5번 말씀을 보면은 잘못된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거 얼마나 잘못된 메시지와 이런 걸 이제 언제든지 보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해 줍니다. 한번 5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때가 이르리니, 이건 언제든지 그렇다는 건데요, 사실은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바른 교훈이 아까 지적하고 책망해 주는 거거든요, 영적으로요. 근데 그런 걸 싫어해서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겁니다. 그런 목회자들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욕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세상적인 욕망입니다. 물질적인 욕망, 그냥 내가 막 괜찮아 해준 그러한 목회자들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그게 다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진리는 이렇게 바른 교훈인데 그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간다는 것이죠. 많은 자들이 그걸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거의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책망과 지적을 해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 막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막 잘못된 것이 찔려져서 아파야 진짜 교회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고치려고 회개하고 내가 낮아지고 애통의 자리로 들어간다면 구원의 자리로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연단의 자리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단단해지는 자리, 흔들리지 않는 자리로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과 책망해 주는 것, 이것은 언제든지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찔리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런 것이 있는 데가 진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경을 요약한 겁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렇게 잘못된 자들에게, 방금 읽었던 말씀, 5번 말씀과 같은 자들에게 멸망받을 것임을 이제 6번 말씀은 말씀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아멘. 이 세상 지혜, 여기 나오죠. 세속적인 그 지혜인데요. 이건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자꾸 이렇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괜찮다,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세상 지혜이죠. 세상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한다. 이것이 바로 멸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별개의 앞뒤 문맥을 보면
세상적인 걸 쫓아가면 다 멸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세상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런 메시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얘기를 자꾸 막 해주면서 괜찮다라고 하는 것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7번 말씀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과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세상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걸 절대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의 두 번째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 혈과 육 이러한 육신적인 사람들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그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세상과 세속의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늘 세상과 싸워야 되고요. 그 배후에 마귀와 늘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자꾸 좋아하게 만들고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다 뒤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도 세상 중심의 어떤 인간 중심의 육신 중심의 이런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제 성령 운동인데 거짓 성령 운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세속화되고 하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게 됩니다. 이 세속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영적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인데 그와 반대로 이제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올바른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깊이 있는 신앙이 없고 정확한 어떤 말씀의 이러한 지식들이 없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자꾸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선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세속주의의 또 대표적인 형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8번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이제 연관이 됐다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한번 8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이제 세상을 얘기하면서 두 번째 육신과 안목이 나오죠. 안목의 정욕 나오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쫓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적인 것들. 그래서 이제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다라고 할 때에 눈에 딱 보이는 걸 제시해 놓고 이거 믿어 하면 안 믿을 사람이 없죠. 근데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안 보이죠. 영적인 것들. 근데 내가 믿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진짜 복된 것이고 그것을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9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9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리라. 아멘. 보아서 믿는 것은 그것은 크게 이렇게 복된 것이 아니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정말 안 보여도 믿는 것이 진짜 복된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고요. 우리 그 두 번째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9번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창조된 것이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 믿음으로 다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 이게 창조된 것은 그냥 뭐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말씀과 약속을 믿고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것은 사실은 바른 믿음에서 점점 벗어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번의 세 번째 말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예, 우리가 관심 갖고 주목하는 것, 우리가 계속 쫓아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것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짓 성령 운동이라는 것은 자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이 성령의 어떤 현상,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가장 큰 것,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듭남의 현상입니다. 거듭남.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고요, 거듭남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성령의 우리의 기능과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인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적이 나타나는 걸 쫓아가기 쉽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적 행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 신앙 행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쫓아가고, 그런데 가야만 내가 막 성령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막 구원받을 것 같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무리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다 할지라도 내가 거듭난 모습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 성령을 받은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거짓 성령의 자리인 것이죠. 거짓 성령을 받은 자리.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을 받은 자리라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태어나는,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서 성령의 지배 아래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진짜 성령을 받은 모습이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주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덤으로 또 보여지기도 하고 안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 거듭나서 순종하는 모습은, 행하는 모습은 항상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은 없어지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세속주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속주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냥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자기 육신이 잘 되는 것, 그 자신을 위한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세속주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만연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예로서는 그냥 재미와 감정 위주의 교회 예배나 프로그램들, 참 재미, 뭐 세속적으로 감정을 어떻게 좀 세상적인 육신적인 감정 그대로 들여와서 그냥 덮어주는 식의 프로그램과 예배들, 이런 것이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고 당장 흥분을 또 주기도 합니다. 와, 막 뭔가 대단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기적과 이적만을 쫓게 만드는 거짓 성령 운동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 세속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조심해야 되죠. 우리의 바른 신앙, 영적인 신앙을 다 뺏어가고 못 가게 만드는 그러한 거짓 신앙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어르신들 자신의 한번 내 심령을 들여다보시고, 또 주변에 그러한 이제 잘못된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내가 분별해야겠다 다짐도 하시면서 바른 이러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심으로 세속주의와 기복주의를 벗어나시고 진정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종이 뒷면에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기입니다. 예, 시작.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세속주의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속주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그래서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이 잘 되는 것에 두고, 또 자신을 위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행하는 그 대표적 예로 사람과 재미와 감정 위주의 교회 예배와 프로그램, 또 눈에 보이고 당장 흥분을 주는 기적과 이적만 쫓는 거짓 성령 운동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러한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며 철저히 버리고, 대신 세상에서 미움을 받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거듭나서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을 좇으며 종말을 준비하는 참된 믿음과 참된 성령의 역사 안에 있으려 하오니, 저를 결국 멸망이 아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